예, 오늘 일기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께로 생명의 충만함으로 가기를 갈망하기 때문에 제 마음은 계속 씁쓸함에 젖어 있습니다. 오 예수님,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제게는 끔찍한 황야와 같습니다. 이 세상에는 제 영혼이나 제 마음을 위한 양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 주님, 주님께 대한 그리움으로 저는 고통받고 있습니다. 오 주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거룩한 성체를 남겨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 창조주이시며 영원하신 하느님, 성체는 오히려 제 영혼 속에 주님께 대한 그리움을 더욱 부추길 뿐입니다. 예수님, 저는 주님과 하나로 일치하기를 갈망합니다. 주님, 전배의 한숨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제가 아직도 주님과 완전히 일치할 수 없기 때문에 얼마나 큰 고통을 받고 있는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1937년 1월 5일, 오늘 저녁에 나는 어떤 사제에 아마 손목구 신부를 보았다. 그 사제는 어떤 일 때문에 기도를 필요로 하고 있었다. 그 일은 내게도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나는 열심히 기도했다. 예수님, 주님의 이런 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 예수님, 자비를 베푸소서. 온 세상을 품어주시고 저를 주님 가슴에 꼭 안아주십시오. 오 주님, 제 영혼이 측량할 수 없는 주님 자비의 바다에서 쉬게 해주십시오. 1937년 1월 6일, 오늘 미사 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한없는 의미하심으로 흡수되어 들어갔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온통 내 영혼에 넘쳐 흘렀다. 그러다가 특별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당신 자신을 얼마나 많이 낮추셨는지를 깨달았다. 최고의 주님이신 그분, 그리고 이처럼 비천한 존재인 나. 그런데 주님께서 이처럼 저와 친밀하십니까? 이런 특별한 은총을 받은 후에 나를 사로잡은 놀라움이 하루 내내 생생하게 내 안에 남아있었다. 주님께서 이처럼 나와의 친밀함을 허락하시니 나는 이 친밀함을 이용해서 그분께 온 세상을 위한 중개의 기도를 올렸다. 이런 기도를 할 때마다 나는 온 세상이 나한테 의존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곤 한다. 저희 스승이시여, 제 마음이 누구에게도 절대로 도움을 바라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저는 언제나 다른 사람들에게 온갖 종류의 도움과 위로를 주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제 마음은 언제나 다른 이들의 고통에 대해서 열려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이 저를 비웃어 쓰레기통이라는 별명을 붙였지만 저는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 마음을 닫지는 않겠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자신들의 아픔을 제 마음속으로 던져넣기 때문입니다. 저는 모든 이가 제 마음속에 조금씩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그 대신에 저 자신은 예수님의 마음속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이 사랑의 법칙 때문에 사람들이 조롱한다고 해도 제 마음이 좁혀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 영혼은 언제나 이 점을 명심하고 있으니 제가 이웃을 사랑하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1월 7일 성시간 동안에 주님께서는 내게 주님의 순환을 맛보게 해주셨다. 나는 그분의 영혼을 넘치도록 채웠던 고통의 쓰라림을 나눠받았다. 예수님께서는 고통과 냉담 그리고 온갖 종류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성실하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의 실현은 종종 이런 기도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항구하게 이런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또는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는 것들은 실패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모든 영혼들이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 고뇌 속에서 그분은 더 오래 기도하셨다. 나는 내 본분을 다하면서 내 능력이 허락하는 한 언제나 이런 기도를 더 길게 하려고 애쓴다. 1937년 1월 8일 금요일 아침 나는 미사에 참석하기 위해 경당으로 가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보도에 있는 아주 커다란 향나무를 보았고 그 나무 위에서 잔뜩 화가 나서 나를 노려보는 흉측스러운 고양이를 보았는데 그놈이 경당으로 가는 나를 막고 있었다. 예수님 이름을 한번 속삭인 것만으로도 그 모든 것들은 사라졌다. 나는 호로 온종일 전부 죽어가는 죄인들을 위해서 바쳤다. 거룩한 미사 시간에는 특별하게 주님과의 친밀함을 느꼈다. 영성치 후에 나는 믿음 어린 시선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에게 말씀드렸다. 예수님, 제게는 주님께 간절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사랑으로 저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셨다. 네가 그렇게 간절히 내게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 주님께 간청하오니 하나님 자비의 능력으로 오늘 죽는 모든 영혼들이 지옥의 불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비록 그들이 큰 죄인들일지라도 지옥의 불을 면하게 해주십시오. 오늘은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고통스레 돌아가신 것을 기억하는 금요일입니다. 주님의 자비는 끝이 없기 때문에 천사들도 이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당신 가슴에 꼭 안아주시고 말씀하셨다.
나의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내 자비의 깊이를 잘 알고 있구나. 나는 네가 부탁하는 대로 하겠다. 그러나 너는 너 자신을 고통받는데 마음과 항상 일치시키도록 하고 내 정의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 네가 나에게 청한 것은 아주 큰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나는 네가 나에 대한 순수한 사랑으로 이렇게 큰 척을 했다는 것을 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네가 청한 대로 해주는 것이다. 마리아님, 티 없으신 동정녀시여, 저를 어머니의 특별한 보호 속에 품어주시고 제 영혼과 마음과 몸의 순결을 지켜주십시오. 어머니께서는 제 인생의 모범이시자 별이십니다. 오늘 나는 우리 수녀들이 나를 방문하는 동안 큰 고통을 겪었다. 그러다가 문득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유를 깨닫게 되었다. 그러나 자신을 잘 억제했기 때문에 수녀들은 내 아픔을 눈치채지 못했다. 오랫동안 아픔은 내 가슴을 됐는데 이 모두가 다 불쌍한 죄인들을 위한 것이다. 오 예수님, 불쌍한 죄인들을 위해서 저희 힘이신 예수님, 제 곁에 가까이 계시어 저를 도와주십시오. 1937년 1월 10일 오늘 나는 주님께 아침에 내게 힘을 주시어서 영습제를 하러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청했다. 저희 스승님, 제가 애타는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청하오니 만일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고통이나 허약함이라도 좋으니 제게 주십시오. 저는 온종일 그리고 밤새도록 고통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제발 제가 주님께 간절히 청하오니 제가 영성체를 하는 한순간 동안만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주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이곳에서는 병자에게 봉성체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주님께서 제게 영성체 시간에 경당에까지 내려갈 수 있는 힘을 주지 않으신다면 제가 어떻게 사랑의 시비 속에서 주님을 받아 모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는 제 마음이 주님을 얼마나 그리워하든지 아십니다. 오저히 다정하신 정배님, 이런 모든 말들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주님은 제가 얼마나 열렬히 주님을 갈망하는지를 아십니다. 그리고 만일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저를 위해서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다음날 아침에 나는 아주 건강한 것처럼 느꼈다. 어지러움과 허약함도 느끼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경당에서 돌아오자 즉시 모든 고통과 허약함이 마치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되돌아왔다. 그러나 나는 그런 것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 나는 힘을 주는 빵을 받아 먹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모든 것을 용감하게 바라본다. 죽음 자체까지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본다. 오 성찬에 숨어 계신 예수님, 저희 다정하신 스승님, 저희 성실한 친구시여, 언제나 저와 함께 해주시는 이런 성실한 친구를 가진 제 영혼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저는 이렇게 혼자 격리되어 있어도 전혀 외롭지 않습니다. 성체이신 예수님, 우리는 서로를 압니다. 저에게는 우리가 서로를 안다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살펴봐야 할 부분들은 우선 첫 번째는 정당한 기도는 하나님의 자비를 이 땅에까지 이끌어내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일기를 살펴봤듯이 방사성녀는 이제 37년도니까 몸이 굉장히 이제 결핵으로 인해서 쇠약해져 있던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방사성녀의 기도를 보면 합당한 부분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이 청을 거절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기도를 바치고 있습니다. 뭐 건강하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앞으로 무슨 봉사를 하겠습니다. 또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뭐 주님 보시기에 더 뭐 나은 삶을 어떻게 그런 것이 전혀 없고 오늘 이 시간에 꼭 영성체를 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고통이나 허약함이라도 좋으니 제게 주십시오. 그리고 밤새도록 고통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시간만큼은 한순간 동안만은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때 당시에는 봉성체를 해주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영성체를 하기 위해서는 경당까지 가야 되고 그 경당에 미사 참여를 해야만 영성체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파사성녀는 일어설 힘도 없고 옆에서 부축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일기의 여러 대목들을 이제 살펴보면서 참 이럴 수가 있나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인가 싶을 때도 솔직히 가끔씩 있어요.
심지어는 바울사 성녀는 별명이 쓰레기통이야, 쓰레기통. 무슨 말인가? 참 세상에 허구 좋은 별명 중에서 물론 험담을 하고 욕설을 하려면 한도 없겠죠. 이거보다 더한 것도 있겠지만 근데 바울사 성녀는 도대체가 얼마나 못된 영혼들 가운데에 계셨으면 쓰레기통이라는 별명을 얻었을까? 이 쓰레기통이라는 별명을 사람들이 붙였는데 그것을 비웃어가면서 붙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서 온갖 종류의 도움과 위로를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 고통에 대해서 열려있지만 그렇게 열려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비웃는 것이라든지 험담을 한다든지 어떤 말을 해도 반응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멍청이다, 바보다, 바우사 승려는 머리가 좀 모질한다, 바우사 수녀는 이런 식의 온갖 것들을 비롯 다 들었겠죠. 우리 일상적인 삶에서 보면 누가 이유 없고 근거 없이 또 친한 사람이 그렇게 지나가는 말로 말실수라도 한 번 해서 내 자존심이 좀 상하게 되면 우리는 그저 그걸 못 견뎌하고 화가 나서 정말 두고두고 되새기고 그러면서 한 두고 보자 그러고 앙심을 품기도 하고 이 사람이 A라는 사람이 나를 험담을 좀 한다고 해서 나는 B라는 사람에게 그 A라는 사람을 두고서 저 사람이 나를 험담을 했는데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 하고 없는 거짓말까지 섞어가면서 부풀리죠. 이것이 우리 영혼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지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이런 작은 송곳 같은 것이 하나 박힘으로 인해서 그것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극복해 드리려고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서 위로를 받으려고 그러고 거기에 대한 해명을 들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짝짝꿍이 맞아가지고 그래 A라는 사람은 원래 그래 라고 B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얘기해 주기를 바라고 그런 마음이 좀 편하고 이런 부분들을 고쳐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연습을 해야 해요. 우리는 이런 자잘하고 정말로 보잘것없는 것에서 성실하지 않으면 큰일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큰일 작은 일을 나누기 전에 예수님을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작은 일에 성실하지 못한 사람이 큰일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이런 작은 일들을 단점으로 보지 못하고 그런 일들을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지를 미처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갈 수가 있겠는가? 상대방에게 특히 주님께 그렇게 많은 상처를 이런 부분에서 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도 은총이죠. 그러면 그런 은총은 특별한 사람이 받는가? 아닙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듣는 이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은총을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제 항상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은총에 협력하는 삶이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이런 말씀들도 미처 깨닫지 못했던 부분들을 알게 되는 것이 은총이라면 이제 이것을 고쳐나가고 그리고 그렇지 않도록 힘을 주시도록 우리 힘으로는 사실은 안 됩니다. 감정적으로 격앙되어 있거나 남에게 나쁜 소리를 듣게 될 때 우리는 반드시 반응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걸 참아낸다는 것이 불가능한 듯이 보일 때도 있어요. 아주 작은 것이랄지라도. 그러면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늘 강조하고 있지만 무엇을 청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그런 마음을 주시라고 청해라 그랬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것도 하지 못합니다. 구약에서는 왜 가인과 아벨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화 때문이죠. 아벨의 제물은 태우니까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고 가인의 제물은 어떻게 됩니까? 하늘 올라가지 못하고 바닥에 깔려버리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잘못된 제물을 바치고 있다는 것, 그것을 깨닫기보다는 하느님께 분노를 하면서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이게 죄입니다. 죄의 속성을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그 죄의 악성들이, 독성들이 얼마나 내 자신뿐 아니고 이웃을 피폐하게 만드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듣도록 노력하면은
그것이 은총에 협력해 나가는 삶이 됩니다. 어떤 때는 이것을 자꾸 연습을 하라고 그랬죠. 나는 저런 부분에서 참 모질했는데 나는 그런 걸 할 수가 없는데 또 지금 당장 받아들이지 못한다 해도 괜찮아요. 여러 가지 사연들이 우리는 상황들이 전부 다 다르니까 나도 그런 경험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그 사람이 너무했다. 근데 저 말을 저렇게 해야 되나? 지금은 잘 따라오지 못해도 그래도 마음에는 담아두시라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빛이에요. 빛을 거부할 수는 없어요. 가까이 지금 갈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장애들이나 장애물들이 있다고 해도 괜찮다 이거예요. 전에도 그 말씀 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강론을 하셨죠. 우리 말로 하면. 강론을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앞에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제일 뒤에서 나무 뒤에서 숨어 있었던 사람도 있고 자케오처럼 나무 위에 올라간 사람도 있었어요. 왜? 양심을 찌르기는 하는데 지금 당장 뭘 할 수 없고 근데 그 진리라는 것에 대해서 거절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또 그 사람들이 행복했던 것은 뭐냐면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굉장히 큰 용기입니다. 맞닥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내가 하는 이 말이 바오사성 일기가 독침같이 확 가시같이 나를 찌른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있는 것만으로도 아주 잘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과 자비를 입을 자격이 있어요. 왜? 고쳐나가면 되니까요. 부족한 들은 괜찮아요. 장애도 괜찮고 장애는 치워본 거 말이거든요. 내 단점도 괜찮아요. 그거 부끄러울 필요 없어요. 단점이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 고백함으로 인해서 고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불행한 사람은 무엇이냐? 진리를 거부하고 도망가 버리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드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꼭 들어낼 이유가 됐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마음에 어떻게 들까가 중요한 것이지. 그럼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빛을 거절하고 어둠 속으로 숨어 들어가 버리는 사람. 이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갔다고. 사랑이 왔을 때에 그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점점 밀려서 지옥으로 가버립니다. 이건 내 말이 아니죠? 사랑의 반대는 사랑에 대한 거부는 진리에 대한 거부는 결국 지옥밖에 갈 곳이 없어요. 물론 이것이 큰 기둥입니다. 우리 자신들에게 있어서 잘 알아들어야 되는 것은 내가 부족하고 나약하고 아무것도 부끄러워할 것이 없어요. 내가 자주 실수하고 또 정말 나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하고 자책감을 느낄 정도로 죄도 자주 짓고 자꾸 넘어지고 해도 괜찮다고요. 주님께 돌아올 용기만 있으면 괜찮아요. 너 나 할 것 없이 결점이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께 이끌어 간다면 그만큼 좋은 것도 없어요. 그래서 바오사 성경뿐 아니고 바오사도는 특히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결점이 많은 인간입니다. 그럼 나는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나는 그 결점을 채워가려고 합니다. 바꿔갈 것이에요. 라고 할 때 얼마나 위대한 성인이 되었느냐. 왜냐하면 결점을 인정한 사람은 주님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누구나 가까이 와야 돼요. 한 자기 자격이 있으니까. 박사 성녀가 한번 그 말씀을 예수님께 여쭤본 적이 있죠. 자기 당시 수도에 어떤 수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서 이 수녀는 천국에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니 지옥에 갔다. 제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니다. 수녀가 거절했다. 그래서 지발로 지옥으로 가버렸다. 아무리 사랑이 크고 하느님이 아무리 전지전능하신다 하더라도 인간에게 그만큼 큰 자유를 준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지금 하는 자비를 실천하고 그리고 한 자비 말씀을 기억에 대고 하는 사람은 하느님이 자비롭다는 것을 이미 안에서 키워가고 있기 때문에 자비 자체이신 주님이 오시는 것을 반기게 됩니다. 영원히. 그런데 여기서부터 온갖 불만과 온갖 자비롭지 못한 일들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빛이 오니까 어둠이 물러나 버리는 거예요. 자동으로. 자동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지 않아 전지전능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동으로 거부하고 가버립니다. 왜? 이 땅에서 한 번도 그걸 느끼려고 하지도 않았고 하나님 자비롭다는 사실 인정도 안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이시는 사실 자체도 인정 안 해봤기 때문에 그 안에는 사랑이 한 방울도 없는 거예요. 한 톨도 없어. 그러니 밀려가 버린다.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가톨릭 교회에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은 비우는 신앙이 아니라 채우는 신앙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이 영혼이. 이 성체 성사 앞에서 이 성체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 영혼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하루 있었던 불만, 불평, 화가 났던 거, 미워했던 거 모든 걸 다 주님 사랑 안에 녹여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걸 잔뜩 들고 있으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주님을 고백 못합니다. 그러니 오늘의 오늘의 시간들은 오늘 하루로서 다 녹여내고 내일 새로운 하루를 주십사 하고 은혜를 청해야 합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바울 성령에게 있어서의 이런 기도는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 주님께서 자비를 안 풀어줄 수 없는 상황. 바울 성령은 이제 영성체를 하고 다시 왔을 때에는 이제 또 다 녹다운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어지러움과 허약함을 느끼지 못했는데 모든 것들 다시 원래 자리로 되돌아와 버렸다.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건강 문제뿐 아니고 모든 것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항상 제가 자주 강조하는 게 뭡니까? 주님과 우리 관계에서 거래하지 마라. 주님 제가 건강해지면요 봉사도 열심히 하고요 뭐 열심히 살고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지 마라. 그저 애처로운 마음을 드러내면 됩니다. 주님 제가 몸이 아프고 허약해서 기도하기가 힘이 듭니다. 정당한 기도 불편합니다. 영성체 하고 싶은데 갈 수는 없어요. 정당한 기도를 하라. 그랬을 때 건강을 찾아갈 수 있어요. 저는 옛날에 임종을 앞둔 어떤 분을 만나서 봉성체를 갔는데 병장선생을 보니까 그 분이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 제가 건강만 회복되면요 막 봉사도 열심히 막 10배 20배 더 하고 막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임종을 바로 앞에 두고 있어요. 그러나 속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이 환자가 빨리 건강해서 주님이 이렇게 건강해지고 봉사도 많이 하겠다는데 어떻게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물론 주님의 뜻이 있어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일종의 거래였던 것 같아요. 거래. 주님께서 건강을 주시든 또 지금 데려가시든 저는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습니다 했더라면 또 다른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근데 그거는 물음표로 남겨놓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정당한 것이고 순수한 것인지 또 사랑해야 할 것인지 첫째 잘 살펴보면 우리가 자비를 입을 자격이 충분히 있다. 다음에 살펴볼 것은 어제도 기도할 때 인내심에 대해서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바울사 성령은 온 삶을 그 시간을 성시간대에 주면서 성실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인내롭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구하게라는 말을 자꾸 씁니다. 제가 인내롭게라는 말도 잘 씁니다. 오늘 일기에서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온갖 종류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성실하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이 말은 뭐냐면 성실하게 기도해라. 어떻게 기도 없이 삶을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은총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하고 애를 쓸 때에 항상 물가에 머물고 있는 물가에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나무처럼 항상 메마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성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인내심이 있어야 됩니다. 인내와 성실함 속에서는 반드시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항구하게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세우신 계획이 있어요. 인내롭고 항구하게 할 때에만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일들을 할 수가 있다. 실패로 돌아가지 않게 만들 수 있다. 다시 얘기하면 항구하지 못하고 인내롭지 못하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전부 다 무산돼 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은 오늘 박사 성령께서 아주 열심히 청을 간절히 청하는 것이 있는데 그 이 대목을 오늘 묵상하면서 제가 오늘 그 오륜대 성지에 고해성사를 주고 왔는데 마음이 되게 무거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거기서 이제 성사를 다 주고 나오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마음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참 마음이 무겁다는 것에서 두 가지 점이 정말 기도하면서 첫째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고 두 번째는 왜 일찍 만나지 못했을까에 대해서 계속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 조금만 더 일찍 만났으면 뭐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세한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성시간 때뿐 아니고 그 앞에서부터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이랬는데 바울사 성경가 말씀하시고 간청하는 이 내용 때문에 더 마음이 아파서 기도를 했습니다. 조금 더 일찍 의논했더라면 조금 더 기도 생활로 일찍 이끌어 주었더라면 그런 불행을 막을 수가 있었을 것인데 하는 것이 내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간절히 내게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바울사 성경은 주님께 간청하니까 하오니 오늘 죽는 모든 영혼들이 지옥의 불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여러 꼴도 아니고 지옥의 불을 편하게 해달라. 간절히 기도해줘. 지옥이 어디 곳입니까?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아무런 이제 기회가 없죠. 그 여러 번 기회가 있어요. 어쨌든. 그러니 우리 기도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분명하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들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영혼들, 그 사람은 주님께서 내치는 법이 없습니다. 절대로. 끊임없이 항구하게 우리의 기도의 모든 지향들이 그쪽으로 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지옥으로 떨어질 위험에 있는 영혼들과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같은 관점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상, 그 대상을 공유하는 것, 함께하는 것, 그 표시 내지 않으면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무리 입으로 떠들고 사랑한다고 떠들어봤자 마지막 날에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었더냐라고 되물으실 거다. 적어도 우리는 이 시간에 정말 간절히 예수님께 정말 많은 영혼들이 오늘 또 혹은 이 시간에 생을 달리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죽을 운명에 놓여 있는 그런 사람들 지옥으로 가지 않도록 적어도 그것을 피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청할 쓰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바사 성령에게는 이런 말씀하시죠. 네가 나에 대한 순수한 사랑으로 큰 청을 했다는 것을 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청한 대로 해주는 것이지만 그러나 너는 나 자신을 고통받는 내 마음과 항상 일치시키도록 해라. 바사 성령은 온몸으로 고통을 받으시죠. 때로는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이제 이런 영혼들이나 이 지옥에 떨어질 만한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고통을 분담받으려고 하면 우리 스스로도 고통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걸 각오하셔야 돼요. 고통이 없는 결실은 없습니다. 파스타님에게 오늘 하루 종일 그 시선을 사랑스러운 시선을 주시면 네가 청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 응? 하나님의 분노, 내 정의가 네 부탁으로 인해서 누그러지는 대신에 너는 보상을 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죠. 그러나 겁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겪어내야 되는 그런 고통이 있을 때 우리를 죽을 정도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잠깐의 고통이 주어지겠지만 그러나 그게 따라오는 너무도 큰 은총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런 일들을 헌신적으로 반드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행복하기를 바라십니까? 행복하기를 바라시면 제 말을 잘 듣고 잘 따라오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늘
주님 앞에 머무십시오. 그리고 고통을 두려워하지 말고 연옥 영혼들,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항구하고 인내롭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남은 시간 우리는 부족하고 어리고 또 두려움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영혼을 잔전을 보이신다면 우리 영혼은 건강해질 것이고 튼튼해질 것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는지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기쁘게 잘 따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남은 시간 성취하는 계신 예수님과 함께 이 시간 보내도록 합시다.